오늘 본문은 이른바 황금률이라고 불리우는 기독교의 핵심적인 윤리가 들어있는 말씀입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27절부터 28절.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중요한 말씀이지만 여러분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가슴이 턱턱 막히기도 합니다. 도전이 되기보다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을까? 살 엄두가 나지 않을 때가 더 많은 게 사실입니다. 우리는 원수를 사랑하기는커녕 가까운 사람도 선대하지 못하고 사는 게 현실이기 때문이죠. 29절부터 31절에서는 더 구체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너의 입뺨을 치는 자에게 적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쯤 되면 예수님이 좀 너무하신 것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죠. 입뺨을 치는 자에게 적뺨도 돌려대며 수치와 모욕을 다 감내하라 그런 말씀이거든요. 오른쪽 뺨을 때렸는데 왼쪽 뺨을 들이댈 만한 사람이 세상에 얼마나 존재할까요? 우리는 예수님이 아닌데 도대체 어떻게 이런 삶을 살라는 말씀인가?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라고 명령하신 걸까요?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시키신 일인 것이죠. 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몸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그 삶을 실천해 보이신 것이고 실제로 믿음의 사람들 중에는 그렇게 산 사람들이 허다한 증인으로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스데반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어떻게 해요? 주여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시옵소서. 예수님처럼 똑같은 기도하면서 순교하지 않습니까? 바울이 그러했고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 살아계신 생전에는 그런 모습 보이지 못했지만요. 성령 충만하여 나중에 변화된 후에는 다 그런 삶들을 살다가 순교한 사람들입니다. 성경 속의 인물만 그런 게 아니죠. 우리가 잘 아는 손양호 목사님은 사랑의 원자탄으로 불릴 정도로 이 사랑을 실천해 내신 분입니다. 그 밖에도 우리가 다 이 새벽 시간 일일이 거론하지 못하지만 이 사랑을 실천한 사람 우리 주변의 증인으로 수도 없이 많습니다. 실천할 수 있기 때문에 명령하신 말씀이라는 증거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렇게 불가능해 보이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실천해낼 수 있는가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답이 있습니다. 32절부터 34절 보십시오.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구워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하고자 하여 죄인에게 구워주느니라. 이 말씀에서 반복되어 나오면서 우리의 눈길을 끄는 말씀이죠. 죄인들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죄인들과 다른 삶을 사는 사람들이라는 그런 말씀이기도 하죠. 죄인들과 다른 삶을 살아야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제자들이고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고 오늘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기 때문에 주님 뭘 요구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죄인들과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라는 구별된 의식 가지고 살아야 된다. 그럴 때 이 사랑을 실천해낼 수 있다. 그런 말씀 하시는 것이죠. 구별된 사람이라는 생각,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생각, 유대인들처럼 그릇된 특권 의식이나 잘못된 선민 의식 가지고 살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세상과 다르게 살아가야 할 사람으로 구별하셨다는 것을 늘 마음속에 인식하며 살라는 그런 말씀이지요. 그럴 때 실천할 수 없는 이 사랑이 실천되어지고 할 수 없다고 생각되는 이 사랑이 삶 가운데에서 할 수 있는 사랑으로 바뀌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러므로 그런 마음으로 이 하루를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에요. 세상 사람과 똑같은 사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세우셨다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의 친구. 35절 보십시오.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부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이 말씀에서 끝에 보면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이 말씀은 바꾸어 말하면 우리도 그런 사랑을 받았다는 뜻이 되는 거지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원수를 사랑하라, 말이 안 되는 것 같은 요구를 하신 이유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사랑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인 거. 정말 말도 안 되는 용서를 우리가 받았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신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죄와 허물 가운데 죽었던, 그래서 마땅히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 가운데 죽어야만 했던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무죄하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 치우시고 당연히 내가 받아야 될 모든 심판을 그 아들에게 다 쏟아내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말이 됩니까? 그냥 죽게 내버려야 될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흠없는 유일한 아들이 그 죄의 심판을 다 받게 하신 거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원수를 사랑하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라, 모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 모든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분께서 우리에게 그 모든 일들을 다 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자녀된, 당신의 자녀된 우리에게도 당연히 그것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눈에 놓는 이에는 이로 갚는 것이 세상의 원칙 아니겠어요? 그렇지만 말이 안 되는 사랑을 베푸신 그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말이 안 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흐르게 하라고 다 요구하시는 거. 우리가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 가운데에서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에 대한 예화를 잘 알지 않습니까? 그 사람처럼 살면 안 되는 거죠. 1만 달란트 받은 자처럼 사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에 감사하면서 그 사랑을 삶 가운데 하루아침에 다 되지 않죠. 그러나 삶 가운데서 끊임없이 그 사랑을 실천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애써야지 되는 것이죠. 자,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 보시면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마지막으로 우리가 받은 사랑대로 살지 않을 때에는 그 책임을 우리에게 엄중히 물으실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안에 실천할 수 없는 그 사랑을 조금이라도 더 실천하면서 사는 거죠. 우리가 다른 사람을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하나님의 심판대 위에서 우리도 다 헤아림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가 잘한 것만 헤아려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잘못한 것도 다 우리의 행위대로 나아가 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잘한 것을 헤아리시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잘못한 것도,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받고도 그 사랑을 실천하지 못한 그것도 다 하나님께서 다 헤아리신다는 그런 말씀이죠. 우리는 주기도문 외울 때마다 항상 다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그런데 그게 잘 됩니까? 잘 되지 않잖아요.
용서받은 죄인이지만 죄성은 우리 안에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사실은 우리를 절망하게 만드는 것 아니겠어요? 믿음의 사람들도 우리 신앙의 선조들 때 그런 것 때문에 다 절망하고 괴로워하고 또 답답해했어요. 로마서 7장 24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합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이런 문제 때문에 마음속에서 부딪히고 또 고민하고 고통스러워했다는 것을 말씀 가운데서 알게 되지 않습니까? 고통하는 그 자체는 사실 아무런 문제가 아니에요. 고통하고 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요,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의 사람으로 점점 더 나아가고 있다는 증거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예 믿음이 없는 사람, 아예 예수님이 없는 사람은 고통조차 하지 않죠. 우리는 약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누구는 강하세요? 예수님은 강하세요. 예? 우리가 찬송하지 않습니까?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강하다. 예? 늘 마음속에 그런 믿음 가지고 살면서 또 우리 입으로 그렇게 찬송하면서 이렇게 하루하루 살지 않습니까? 로마서 8장 12절로 13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슨 얘기예요? 그렇게 우리의 연약함이 있지만 누구의 도우심이 있으면 가능하단 말씀이에요. 성령의 도우심이 있으면. 믿습니까?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세상은 그래요. 내 삶은 네 것이니까 너의 능력으로, 너의 욕구대로, 너의 욕심 따라서, 너 본능대로 살아라.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는 우리 삶은 예수님의 것이니 예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그분을 쫓아 살도록 우리를 도전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는 가난하나 부유한 사람이고요. 전국이 우리의 것임을 늘 깨닫고 감사하면서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줄이지만 배부릅니다. 생명의 양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먹여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애통하는 삶의 현장 가운데서 살고 있지만요, 웃을 수 있어요. 이유가 뭐야?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미워할 수 있어요. 미움받으면서 세상 살아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하늘의 상이 클 것이기 때문에. 말이 안 되는 사랑을 먼저 받았기 때문에 말이 안 되는 하나님의 그 명령에, 주님의 명령에 우리는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깨닫고, 그럴 때 세상이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고요, 하나님을 알게 되고 믿는 동기의 부여가 막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하루도 그 마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주님, 제가 아무리 사랑하려고 해도 사랑이 안 되는 그 사람 사랑할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십시오. 그것 통해서 주의 아버지는 제가 주님의 사람이라는 증거를 세상 가운데 보여주게 하시고, 또 저를 통해서 주님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